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뿌리박아 힘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돌아보아 주셨고 속히 회복되어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판단 대신 붙들어야 할 두 가지, 판단 대신 붙들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장에서 4장까지는 이 소개된 구원의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에베소서의 구조와 매우 비슷한데요.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구원의 선물에 반응하는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쌍둥이와도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특별히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이들은 유대 신비주의 경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들은 본질이 아닌 다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앞서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리한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보혈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더 보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특정 종교적인 날들의 준수로 인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 규정에 따라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사장과 나실일들을 위한 규정들까지 자신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오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긴 종교적인 날들입니다. 절기는 유월절을, 또한 맥추절,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매달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날입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음식을 가려 먹고 종교적인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의 표지로 간주했습니다. 그랬기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부정하게 보였고 이로 인해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옳을까요?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과연 경건한 신앙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보시듯이 이 율법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비추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인 몸, 즉 그리스도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음식과 절기에 관한 규정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 준수해야 할 절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한 잘못된 규정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몸된 형제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18절을 보시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사 숭배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의 경배, 천사들의 예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뒤에 이어지는 문맥들을 볼 때 천사들의 예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천사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즉 이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황홀경에 들어가 눈을 감고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더욱 우쭐하며 과장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무시하고 마치 믿음이 떨어진 양 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지체를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누구도 결코 너희의 자격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몰입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자기 마음대로 또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어.
오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자격이 없어. 너는 중요한 공예배에 나오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사랑하는 지체를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 부끄럽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니,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 닮아 더 겸손하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함을 훈련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빚어져야 할 이 시간이 판단의 시간이 되어버린다면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진 나의 신앙의 잣대를 내려놓고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몸된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는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특정 절기와 음식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상 예배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비 체험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완전한 충만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길 소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들이 본 것, 자신의 특정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맺힌 가지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공급받아 연합받아 자라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어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한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보이는 이것이 몸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는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음을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몸을 아끼지 않고 가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일부러 금식하고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이런 열심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스스로 고행을 주어 이것으로 신을 기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고행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구원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잘못된 세상 지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신앙 기준으로 지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판단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힘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에 사라질 것을 붙잡고 그 행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인 북한을 위해 그리고 지하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사.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신 후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